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수고가 좀 있었는데요. 요즘이 백투스쿨이라고 학생들이 개학하고 또 대학생들은 자기 학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 첫 큰애인 딸도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는데 15시간, 오는데 15시간, 한 왕복 한 30시간의 운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큰애를 학교에 두고 이렇게 오면서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첫애고 또 딸이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늘 집에서 부모님이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지 방에 청소도 보다 이제 참다 못하면 아내가 이렇게 또 해주고, 빨래도 거의 자기가 했습니까? 엄마가 다 해줬죠. 다른 것들도 말할 것도 없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걸 다 직접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좀 수고를 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또 한편으로는 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하나의 독립된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준비들을 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참 보고 싶더라고요. 오는데 특별히 다른 이렇게 혼자서 여행 가는 일이 거의 잘 없었으니까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 첫 주일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예배 마치고 좀 쉬는 시간에 우리 다른 집사님 한 분도 이제 좀 있으면 자기 딸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물론 영으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과 사역의 길을 허락하셨을 때 얼마나 짠하셨을까. 그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서로 그렇게 그리우셨을까. 물론 영으로 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 새벽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기도하셔서 능력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 부분도 맞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왜 가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워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잠시 좀 헤아려 본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도 그런 놀라운 사랑과 애틋한 마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늘 구분지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와 계속해서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져야 될 무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안타까운 뉴스들 중에서 보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 여러분들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셨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차량 테러를 통해서 죽고 또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수많은 이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거기 한두 가지 스토리들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을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 1년 후에 날을 잡아서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엄마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이렇게 단란한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 유모차에 타고 있는 두 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그 차량을 이 아빠가 온몸으로 그걸 막은 겁니다. 결국 조금 있으면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아빠의 얼굴이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요. 너무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엄마랑 같이 여행 왔던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를 아직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러 온 거죠. 이런 스토리들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멀리서 일어난 테러 같은 일들이 지금 당장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그런 난폭한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도 무거운 일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시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분은 평상시보다 감사헌금을 2배로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마음 한구석에 큰 무거운 짐 하나를 얹어놓고 이 예배에 나오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미국 분들은 없으시니까, 물론 이 미국 시민권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한국 분들이니까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외에는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한국 분들이 가지는 이 타국살이에 짐이 있지 않습니까? 타국에 사는 것에 대한 여기가 홈타운이 아닌 자기 고향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비자를 체인지하고 비자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고국을 떠날 때는 더 꿈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또 자녀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 쉽게 그렇게 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자기도 자기지만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참 무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와서 이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충분히 안정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정도쯤에는 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도 되겠다 해서 일을 좀 벌이셨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어려워지면서 은행에 융자를 내고 했던 일들을 막기 위해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비즈니스의 그 기반조차 좀 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시는 분도 제가 봅니다. 가족들 중에 그래도 우리 가정은 건강 하나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질병의 소식, 사고의 소식, 아픔의 소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 미국에 와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도 건축하고 성도들과도 좀 안정되게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서로 간에 큰 오해가 생겨서 그 성도님은 교회를 떠나게 되시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너무 마음이 아픈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목사님도 만나 뵈었었습니다. 이러면 참 서로 간에 크게 마음이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게도 그런 짐이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그 짐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오늘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짐을 잘 아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식적으로 자기의 구원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실 때 축하 파티를 하시면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다 보니까 3개의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부분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부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 부분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추가로 더 붙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짧은 대화의 부분입니다. 오늘 그 짧은 대화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가지셨던 그 짐과 무게가 얼마만큼 되었을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천근만근의 그 짐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름 아닌 회개의 세례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죠, 침례.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 줄 때 쓰는 물을 뿌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물을 끼얹는 이 정도가 아니라 물 속에 이렇게 잠그는 것입니다. 그때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하면서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다 자복하는 세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갈 때는 뭔가 양심에 회개할 것을 좀 정리한 상태에서 나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나는 회개할 것도 별로 없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다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받으러 나가는 분위기니까 안 나갔다가는 참 굉장히 교만한 사람 될 것 같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뭔데, 세례 요한 저 사람 뭔데 내가 이 회개의 세례를 숙이고 나가야 되는가, 저 사람 근본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꿰뚫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고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음 없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아주 추상 같은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그 장면을 보고 그 현장에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양심적으로 자기가 지금 아무리 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구원자, 메시아 딱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나한테 와서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지 이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후반부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허락받아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많은 왕의 왕이신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왕이신데 말입니다. 왕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왕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은 허락하니라, 이런 짧은 대화가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약심적으로 바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요청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천근만근의 무게를 스스로 허락하고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조건과 상태를 갖춘 사람이 의인입니다. 문제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조건과 상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대신 사람들과 함께 받으셨고,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함께 짊어지는 그 의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이 부끄러운 세례를 받지 않고, 이 불필요한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스킵하고 바로 그냥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능력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일들 행하시면 안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그까짓 거 받는데 머리 한 번 숙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했다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도 이건 잘 감당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에 나가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당신 죄를 인정하십니까? 했을 때 예, 인정합니다.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런데 죄가 정말 전혀 없는 사람에게 큰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의식을 예수님
결정하신 거죠. 자기가 이걸 통과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관문이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14절에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래 내가 왜 세례를 받아, 맞아, 이리 와 세례요한, 내가 세례 줄게. 일이 이렇게 됐으면 야, 뭐 성경에 기록도 안 됐겠지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정도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충언도 아니었고 그 세례요한에게는 양심적인 이야기였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에 제가 자주 인용했었던 미국의 건축회사 하형록 목사님, 팀하스 건축회사 회장님이신 하형록 목사님이 주일 예배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해 놓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팀하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절당한 일, 실패, 관계 깨어짐, 가난, 머리가 좋지 않음, 저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질병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이 없어지면 성공하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공은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없어야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 전쟁, 문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누군가가 임재하셔야 온다라는 것인데, 그 임재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하시기를 absence of something이 아니라 presence of someth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가 내게서 없어지면 나는 자유로울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평화로울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해결되는데, 그 있어야 되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근 같은 무거운 짐을 진 세상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근 같은 무거운 짐이 주어질 때 짐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오늘 나오실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가운데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과 비교할 만큼 그런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물 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정도가 어떻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과 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셨던 죄의 짐의 무게를 우린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아버지가 부산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나환자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나환자촌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웃 동네 아이들이 문둥아, 문둥아. 제가 또 이렇게 완벽한 부산 사투리는 아니지만 제가 약간 그쪽이기 때문에 문둥아, 문둥아 이렇게 놀렸답니다. 친구도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미국으로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백인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할 때가 있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부산 용호동에서 받은 고통이 자기의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건축회사에 취직을 해서 29살에 그 회사에 중역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공이 너무 허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꾸미고 성취하고 소유해도 이웃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감동도 없었고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 혼자였고 세상의 성공만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어느 날
75마일 정도 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의식이 잃어지는 것을 느낄 때 주여! 이렇게 큰 소리를 못 냈겠죠. 그냥 주여 이러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도로 한복판에 자기 차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뭐 치고라도 갔었으면 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 근육이 다 죽어 있어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 딸이 둘이나 있었고,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 빚만 42만 불 정도 병원 빚을 졌다고 합니다. 2번이나 되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심장이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면서 자기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 심장만 낫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장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제 자신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생각, 새 비전,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하기를, 이제 다시 사업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 팀하우스 건축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 이렇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회사가 그런 회사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나 사건들을 통해서나 또 몸을 통해서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 다 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힘든 일들 다 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겪어야 될 것들을 다 겪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셨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면제시켜 주셨어요. 그걸 다 경험하면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그렇게 많이 면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겪을 수 있는 시험들을 많이 면제시켜 주시고 그 짐을 덜어주신 데에는 다 이유와 사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 대신 그 짐을 져줬고, 누군가가 저 대신 그 고통을 치루어 주었고, 누군가가 저 대신 때로는 피눈물도 대신 흘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가 나를 위한 세례고 여러분들을 위한 세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겪고 있고 눌리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의 크고 많은 부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견뎌야 할 그 짐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작은, 제게는 우리에겐 크지만 작은 사람, 사건 이런 것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들이 많죠. 제가 참 운전을 오래 하는 걸 참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긴장을 많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이렇게 길을 못 찾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늘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GPS 많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도 길을 잃고 그래요. 근데 15시간을 편도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제 마음이 급한 거죠. 새벽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속도가 자꾸 스피드업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도 뭐
많이 속도는 못 내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불이 또 막 반짝반짝 이런, 아시죠? 예. 반짝반짝. 잠이 확 깨면서 속도 많이 안 냈는데, 예, 딱 와가지고 이제 또, 폴리스는 요즘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생겼어. 예. 잘못하면, you are so handsome 이런 얘기 할 뻔했어. 네,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스피드는 조금 됐고, 뭐 다른 얘기 하면서, 뭐,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텍사스, 미주리쯤 제가 이제 잡혔으니까. 예. 예. 너무 저기 많이 추측하지 마십시오. 어디 갔다 오셔. 거기 이렇게 오면서, 텍사스 번호판인데 집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여기 캐롤톤을 알더라고요. 제 동네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워닝만 주겠다는 겁니다. 워닝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땡큐 하고 이제 쭉 오면서 왜 걸렸을까? 왜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죠. 급한 마음에 스피드 자꾸 내다가 또 큰 거 걸리거나 사고 내지 않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죠. 그분도 바쁜데 뭐 굳이 저한테 와서 워닝 주고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잘생긴 폴리스가. 우리의 인생에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사고, 더 큰 일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듣기 싫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누가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왜 좋지? 막 이런 마음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왜 그 모양입니까? 뭐 설교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집에 가서 자기가 해보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한테 좋은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한 거지만 저에게 때로는 목사님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는 그 이야기가 당장 듣기에는 씁쓸하지만 미래에 더 큰 일을 제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의 예방주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의 문제이고 죽음과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건 제일 큰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안 내기로 유명한 사람인 거 아시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아는 뻔한 결론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서 깨어날까요? 네? 제가 늘 저는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깨어날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모든 결과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모르냐 하면 과정을 몰라요. 결과는 다 아는데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그러다 보니 힘든 것입니다. 과정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가족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그 곳에 세워주실 겁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결과부터 알고 그 경기의 재방송을 보신다라면 잠시 몰입이 되어서 또다시 한번 긴장이 될 수는 있지만 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미 이겼다라는 결과를 아신다라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세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할 죄인과 하나 되는 최초의 공적인 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세례는 하늘로부터 직접 오는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이 사건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그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왼수 같은 누구를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슬픔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는 허락하십시오. 내 삶에 일어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사건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그 짐을, 그 천근 같은 그 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훈련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 구역의 자리에 여러분 가능한 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목사님 훈련 받는 거 어렵습니다. 예배 오는 거 어렵습니다. 구역 예배 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렸는데 제가 오고 한 달에 2번 구역 모임 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되는 걸 2번이나 보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제 곧 매주 모이게 할 건데요.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봉사, 구역, 그놈의 식당 당번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우리 구역만 식당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하실 수 있는 한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구역 모임 가시는 거 힘들죠?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뭐 구역장은 쉽습니까? 오늘부터 구역장 모임 시작되는데요. 올라와가지고 또 구역장 모임에서 얘기 듣고 공부하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실버 미니스트리 매달 격주로 이렇게 모이시죠. 가능한 한 참여하십시오. 오시면 막 억지로라도 운동시키고 제가 보니까 막 얼마나 재밌게 체조나 잘하시는지. 저도 사실 이렇게 끼어서 좀 하고는 싶은데 체력이 그만큼 안 돼가지고. 두 번째로는 아직 세례 받지 않은 분들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세례 안 받으신. 물론 세례가 무슨 마법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세례를 안 받겠다고 버팅깁니까? 예? 근데 뭐 물 공포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침례교와 다르게 장로교는 물에 깊이 담그지 않고 스프링클하는 그런 세례 방식을 취한 거. 아직까지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 잘생긴 폴리스가 워닝만 주지 않고 티켓을 줬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계속 놓여져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부 예배 때 영어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잘 모입니다. 주차장이 모질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축복이다, 축복. 축복이다. 오늘날 1.5세 2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1.5세 2세들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젊은이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던 애들도 막 떠나가는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는 거 축복 아니냐, 축복. 야, 네가 담임 목사로서 축복해라, 축복. 그래서 축복, 그 다음부터는 축복해야 돼요. 물론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제 몫이 있죠. 가르쳐주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젊은 영어권 세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요, 어른 세대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른 세대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걔들은 옷을, 저희 딸도 그렇고, 보면 왜 새 옷을, 구멍난 옷을 왜 삽니까? 구멍난 옷을. 구멍이 나면 기워야지. 일부러 처음 살 때부터 제 애가 옷을 입고 왔는데 구멍이 막 찢어지고, 야, 너 옷을 이렇게 오래 입었냐? 아빠 살 때부터 이 옷이야. 찢어진 옷을 왜 사냐? 찢어진 옷을. 그 불량품이다, 불량품. 아닙니다. 받아들여야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새로운 축복들을 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새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새 가족들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영적 짐들을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안 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옆 사람들 중에서 처음 보신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은 죄의 짐들이 아니라 사명의 짐입니다. 사명의 짐. 오늘 저도 이렇게 짐을 져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누가 전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담임 목사로서의 짐이더라고요. 이런 무거운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